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 신비한 꿈을 꾼 사람 따라해 봅시다. 요셉 신비한 꿈을 꾼 사람. 요셉 신비한 꿈을 꾼 사람.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이 태어날 때 그 가정 환경과 자랄 때 환경을 살펴보면서 위인은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깨끗하게 잘 준비하여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한 자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라는 새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결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더더욱 환경이 절대적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저 높은 하늘을 날게 될 것이며 진주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생애는 어린 시절은 다 생략이 되고 17세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히 17세부터 소개가 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요셉이 17세에 신비한 꿈을 꾼 이 사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꿈은 엄격히 말하자면 요셉이 의도했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속으로 나는 이런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어 꾼 꿈이 아니다 말입니다. 요셉이 꾼 꿈, 이 꿈은 100% 200%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안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던 이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은사에 불평이 많았더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평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꿈 이야기를 했다가 안 그래도 미움받던 요셉 더 큰 미움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꿈인즉슨 요셉이 밭에서 형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삥 둘러 서더니 마치 왕에게 절을 하듯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쫙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내 단이 일어서고 요셉의 단이 일어섰다라고 할 때 이 일어섰다는 동사는 고든 자세로 꼿꼿하게 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그 절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될 것을, 높아질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볼 때는 기분 좋은 꿈일지 모르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요셉의 형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장자권도 장남인 르우벤에게 계승될 것이고 아버지 축복권도 르우벤에게 주어질 것인데, 설령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많은 재산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11형제가 힘을 뭉치면 요셉에게 가서 애매하게 절할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평소에도 불만이 많았는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이 자식아, 니 잘났다, 니가 우리 왕 해라 이 자식아, 이런 내용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심기가 편치 않은데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요셉이 며칠 뒤에 또 꿈을 꾸더니 형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이번 이야기로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과 플러스 아버지까지 이 자식이 미쳤나 싶은 이런 요셉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전제로 깔면서 한번 성경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꾼 꿈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꾼 꿈을 형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지만 사실 요셉이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꾼 꿈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하나님이 장차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꾼 꿈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다는 말 속에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야곱의 가족들은 직업으로 치자면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고 소떼를 모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꿈에 야곱의 아들들이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앞으로 곡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은 앞으로 양식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7년의 흉년이 되니까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신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양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의 타락한 마음을 치료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이 꾼 꿈은 정말 듣기에 귀에 거슬립니다. 정말 기분 나쁜 꿈이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엄연히 이 가정에 루벤이라는 장자가 있는데, 요셉 지가 뭐라고 함부로 지금 이렇게 나서서 설치고 이런 기분 나쁜 꿈 이야기나 해가지고 집안을 들쑤셔 놓느냐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디나까지 13명이 됩니다만은, 이 자식들이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요셉의 형들, 많은 사람을 살려고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심지어 서모를 간통하고도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 죄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의로운 요셉을 고난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양식인 것 같지만 진짜 핵심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요셉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 양심의 고통을 받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다시 살아 있음을 통하여 그가 준비한 일들로 인하여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꾼 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또한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움과 교만을 들추어내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요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 저 갈릴리 촌놈들,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서 망치나 들고 못이나 두드리는 사람, 저 촌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스스로 외친단 말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사렛에서 뭐 선한 뜻이 나겠습니까? 이러한 투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갈릴리 촌놈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나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심과 택도 없는 소리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자신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차 있을 흉년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될 텐데, 이때 이주하는 숫자가 70명입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이라는 이 완전 숫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다 말이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는 됐지만, 요셉은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두고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붙잡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그 구원을 행하실 날이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꾼 꿈, 여러분, 이 두 번째 꾼 꿈은요, 요셉이 첫 번째 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 야곱 보세요. 요셉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꿈을 나중에 요셉이 높아져서 자신과 요셉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만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에서 단순히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고난에 많지만 이렇게 고난을 넘어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요셉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들어있다면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귀,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예고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모형으로 본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큰 고통을 받겠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경배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꿈이 1차적으로는 요셉이 고생 끝에 낙을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꿈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지위를 얻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계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꿈꿈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기넘어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의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했을까? 그것은요, 이 요셉의 형들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을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요셉을 미워하거나 박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형들의 모습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더더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이 꿈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이 자식들아. 천국 가지 말고 이 빗박이라도 한번 올라가 봐라. 별의 별소리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우선 요셉을 책망해서 이 꿈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야곱은 이 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하여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내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육했을 때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첩과 간통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이 끔찍한 죄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셔서 자기 집을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 줄 알고 내 속에 사라지지 않는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 준비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끔찍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저 끔찍한 지옥 형벌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점잖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남을 죽이고 저주하고 엄란한 죄를 짓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애굽 땅에서 아시다시피 애굽의 박사와 술객가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발탁된 인물이 요셉입니다. 결국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렇지만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 요셉은 정말 눈물겨운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한평생 시련과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당시에 대제국 애굽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노예보다 더한 죄수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 잘 번다고 해서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서 쓴맛을 못 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단지 아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이 아들들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희생을 통해 고난의 선잔을 맛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어쩌면 예수 믿는다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냥 높아지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자고 세면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는 정반대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려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있고 예수님은 날마다 낮은 곳에 뜻을 두고 있다면 이거 뭔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본 사람,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신앙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주신 비전 때문에 낮아진 그 고난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주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이스라엘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 만국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